할렐루야. 네, 오늘은 부족하지만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족하지만 충분합니다. 예,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이라면 귀에 닳도록 들은 아주 유명한 말씀인 줄로 압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예수께서 나의 생명의 떡이 되신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 내면에 숨겨진 한 등장인물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9절에 한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만든 도시락을 들고 있었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게, 이 아이가 어떻게 도시락을 갖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스스로 쌌을까요? 물론 우리 어르신들 세대에서는 밥도 혼자 아궁이에서 짓고 도시락도 싸고 나무도 패오시고 그렇게 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해 볼 때 이 아이가 도시락을 들고 있었다는 것은 어머니가 보살펴 줘서 이렇게 챙겨왔을 것이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한 아이에게 도시락을 싸줬던 그 어머니에 대해서 물론 나와 있진 않습니다.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한번 가주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난 후에 보니까 이제 날이 저물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 가니까 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먹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제자들한테 말을 했더니,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의 그 정도 양의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데나리온은 그날 노동자의 그 품삯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 하루 노동의 200을 곱하면 됩니다. 그 정도로 많은 돈이 필요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안드레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 어떤 한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주님. 근데 이게 뭐 어떻게 쓸 데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안드레의 이 도전 정신은 참 좋았어요. 예수님이 뭔가 먹일 것을 찾으니까 혹시 이걸로 될까요? 라고 묻는 것이죠. 물으면서도 어때요? 그 마음의 바닥에 불신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요, 이거 가지고 될까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제가 이거를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거는 약간 저에게는 와닿지가 않는데, 다른 번역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쓸 곳이 없다는 것이죠. 이 도시락을요, 아무것도 쓸데없는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당연한 겁니다. 5,00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먹이겠어요? 이거 가지고요. 당연한 반응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한 아이를 위한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그 도시락을 받으시고는, 그러네, 이거 가지고 안 되겠네, 야, 이거 말고 좀 큰 도시락 없어? 찾아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충분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부족하다고 여길 때가 있어요. 이걸로 안 된다고 여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잔디에 앉게 하시고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십니다. 축사를 하셔요. 그러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죠? 우리가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5천 명의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오병이어 전면에 드러나는 이 등장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에 드러난 이 사람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은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 소년이 들고 있던 도시락, 그 도시락은 여러분 어떤 도시락이었을까요? 아무도 먹을 게 없었어요. 아무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먹일 수 있을까라고 걱정할 정도로 사람들에게는 가진 것이 없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는 어떻게 도시락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 엄마가 싸준 도시락은 어떤 도시락이었는가? 바로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싸준 도시락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은요,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싸줬던 도시락이에요.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 이건요 매우 작고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이 보리떡은요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에 먹던 여러 가지 빵들 중에 가장 값싸고 흔하게 먹던 종류였습니다. 거칠고 딱딱한 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넉넉하지 않은 형편을 보여줍니다. 우리 아이들 어디 소풍 간다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소풍을 보낸 지 너무 오래되신 것 같지만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밥을 싸주시고 음료수를 싸주시고 국을 준비하고 이랬을 때 생각해 보세요. 저도요 수능을 보러 갈 때 어머니께서 도시락을 싸주셨거든요. 그런데요 수능 도시락이면 어때야 되나요? 뭐 요즘이야 뭐 다들 막 뭐 죽을 먹여야 된다, 뭐 너무 액체를 많이 먹지 않도록 해야 된다, 막 이런 게 있지만 저는 아직도 생각나요. 정말 고기 반찬에 막 잡곡밥에 막 여러 영양을 다 때려 넣은 그런 도시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먹고 시험 잘 쳐라, 그거거든요. 근데 어때요? 그거 먹고 잠이 오는 거예요, 영어 듣기 할 때. 근데 엄마들도 다 알죠. 아 그래 수능이니까 좀 너무 과하지 않게 준비하랬어. 맞아 과하지 않게 한우 좀 넣고 갈아서 넣으면 되잖아. 이런 게 엄마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아이가 혼자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들고 있는 도시락이 뭐예요? 어디 고기가 들어갔나요? 한우가 들어갔나요? 아니에요. 보리떡 5개, 거칠고 딱딱한 빵이었어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였어요. 그런데 물고기 2마리인데 이 원어를 보면요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투스라는 물고기가 아니고요, 평범한 모든 물고기들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그 단어가 아니고 압살리온이라고 하는 작은 물고기입니다. 작은 물고기. 때로는 그 말린 물고기를 이야기할 때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작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작아가지고 작은 물고기를 엄마가 싸줬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작으니까 더 크라고 더 좋은 거 먹여야지, 이게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왜 말린 생선일 수도 있고 작은 생선일 수도 있는 이 작은 압살리온 2마리를 넣었는가? 이 정도가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었던 거예요. 그 도시락을 싸 보내는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100% 부족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될까?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데 중간중간 우리 아이가 배고프면 어떡하지? 부족하면 어떡하지? 물고기는 2마리밖에 못 넣었지만 허기지지 말라고 거침빵 5개 때려 박으면서 어떡하지? 그런 부족한 마음이 엄마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예수님께서는 그 도시락을 받으셔가지고요, 작다고 부족하다고
이게 뭐냐고 호통을 치시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감사의 기도로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금이 예수님께 감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는 양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주님 앞에 드릴 땐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 쓰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작아요. 내 생각에는 충분하지 않아요. 내 생각에는 부족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충분하다, 괜찮다, 그거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부족할지라도,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받으실 하나님께서 이 한 아이의 정성을 통하여서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와 또 세상에 크게 쓰임받기를 우리가 소망하지를 않습니까? 저도 부모가 되어보니까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좀 잔인한 부모인데요. 저는 그냥 뭐 대충 뭐 싸게 아이를 키우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저에게 있었어요. 왜냐면 뭐 자녀 사교육비 막 드리고 뭐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학교 보내고 엘리트 교육 받게 하고 그게 뭔 소용인가? 주님이 책임지시는데, 이런 마음이 결혼 전에, 아기 낳기 전에 제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 뉴스에 사교육비 얼마고 부모님들 막 등골 휘고 노스페이스도 사줘야 되고 그런 걸 보면서 뭐 이렇게 걱정하시나, 믿음 없이 키우시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던 것이죠, 교만하게. 근데 막상 부모가 되고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굶어도, 내가 부족해도 가장 좋은 걸로 채워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아마 우리의 부모님도, 나의 부모님도 그런 마음이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모님도요, 동네에서요 가장 학구열이 좋다고 하는 그런 중고등학교를 보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없는 형편에 학원도 막 보내주셨어요. 할부로 막 끊어가지고, 그때는 할부로 다니지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게 다 빚내가지고 저를 교육시켜 주셨던 거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부모님들 생각은 어떻죠? 항상 부족하다. 더 해줘야 되는데. 그게 부모님 마음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 거칠고 힘든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될 텐데, 그래도 평생 먹고 살 만한 어떤 직업 하나는 손에 쥐어줘야 될 텐데, 역시 전문직인가,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막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우리의 똑같은 그런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가정을 향한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마음이 부족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충분합니까? 언제 충분한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다고 충분합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갈 때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성가대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교사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구역장이에요. 저 이거밖에 없어요. 했을 때 주님은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 기적과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한 도시락을, 넉넉지 않은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는 것은 우리의 완성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엄마의 도시락은 어떤 도시락이었는가? 바로 모든 상황에 준비된 도시락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 준비된 도시락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도시락은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그런 도시락이었어요. 이 아이의 어머니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길어져 가지고 저녁 시간이 되고 아이가 혹시 배고플 수도 있는 그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를 해서 도시락을 챙겨준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어머니인 것이죠. 그리고 이 준비된 도시락은 예수님께 전달된 거예요. 예수님께 전달돼서 이 아이가 눈앞에서 내 도시락을 통하여서, 엄마가 싸준 그 도시락을 통하여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코앞에서 보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드린 손길은 사실 아이를 통해서 드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를 통해서 드려진 거예요? 어머니를 통해서 드려진 것입니다. 그걸 준비한 사람은 엄마였어요. 우리 자녀의 인생에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 준비해 주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처럼 육적인 도시락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 청년들을 보면은 결혼하기 힘들어 하잖아요. 집을 해줘야 되나? 또 어떤 걸 해줘야 되나?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 보니까 노후를 많이 걱정하세요. 근데 노후를 걱정하는데 내 노후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노후가 준비 안 돼서 우리 자녀들이 혹시 나를 챙기느냐고 자기 인생 제대로 못 살면 어떡하지? 이런 정말 우리 참 어머니 그런 아픈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 어머니들은 이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육적인 도시락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은 영적인 도시락도 준비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싸줄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어머니들밖에 없어요.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어머님들, 이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영적인 도시락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1세대 분들 계십니까? 믿음의 1세대? 믿음의 1세대 분들을 보시면 참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자녀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그 기도를 쌓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 믿음의 1세대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그동안 이 가정에 쌓인 기도가 없잖아요. 물론 주변에서 구역장님들이 기도도 해주시고 형제 자매들이 기도를 해줍니다. 그렇지만 부모의 기도는 다르잖아요.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랑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똑같을 수가 있나요? 아니죠. 자녀를 위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더 아파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의 1세대는 그거를 받은 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 든든히 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가 기도받을 수 있는 것 어머니의 기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자녀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믿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어머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신앙의 2세대인데요. 저희 1세대인 부모님을 보면서 느끼는 게 많습니다. 야, 이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나가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믿는 게 쉬운 줄 알았어요. 당연히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예, 당연히 술 담배 안 하고 그런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커가지고 부모가 되어보니까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부모님의 모습이 목회자인 제가 봤을 때도 참 자랑스러운 모습이실 때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믿음의 1세대가 부모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이 매일 새벽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매일 새벽 기도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부모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지만 평신도인 부모님이 매일 새벽 기도를 지키시고, 예, 40년 동안 수요 예배 반주를 하시고,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한 교회에서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가? 얼마나 많은 다툼과 싸움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버텨내고 이겨내실 수가 있었을까? 기도해주는 부모도 없었는데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나도 부모님처럼 살아야겠다. 부모님처럼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어떤 글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4살 때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었다. 5살 때 아빠는 많은 걸 알고 계셨다. 6살 때 아빠는 다른 아이들의 아빠보다 똑똑하셨다. 8살 때 아빠가 모든 걸 정확히 아는 건 아니었다. 이상해지죠, 이때부터. 10살 때 아빠가 어렸을 때는 지금과 확실히 좀 다르다. 12살 때 아빠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건 당연하다. 아빠는 어린 시절을 기억하기엔 너무 늙으셨다. 14살 때 아빠에겐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아빠는 너무 구식이거든. 21살 때 우리 아빠 말이야? 구제불능일 정도로 시대에 뒤처졌지. 25살 때 아빠는 그것에 대해 의외로 좀 알고 계시고 생각지도 못한 관점에서 방법을 내놓으신다. 사실 그것도 못하신다면 말도 안 되지만. 30살 때 아마도 아버지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아버진 경험이 많으시니까. 35살 때 아버지께 여쭙기 전에는 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었다. 제가 35이거든요. 요즘 이래요. 40살 때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한다. 아버진 그만큼 현명하고 세상 경험이 많으시다. 50살 때 아버지가 지금 내 곁에 계셔서 이 모든 걸 말씀드릴 수 있다면 난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가를 미처 알지 못했던 게 후회스럽다.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걸 배울 수도 있었는데 난 그렇게 하지 못했다. 앤 랜더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 칼럼니스트가 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을요 신앙에 적용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중에 40살이 되고 그리고 그 이상의 나이가 되었을 때 어머니를 묵상할 때 어머니의 무릎의 기도가 생각났으면 해요. 어머니는 이렇게 힘들 때 어떻게 하셨지? 맞아, 기도하셨어. 이렇게 큰 위험이 왔을 때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하셨지? 새벽 기도해야 된다고 하셨어. 이렇게 큰 병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셨지? 어머니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더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셨어. 맞아, 거기에 정답이 있어.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을 추억할 수 있도록 이 믿음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3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도시락은 어떤 도시락이었는가? 바로 결단의 도시락이었다는 것입니다. 결단의 도시락이었어요. 이 어머니는요 아이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도록 도시락을 싸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1800년대 막 이럴 때요, 막 주일학교가 생겨나고 그럴 때 이 청소년이라고 하는 분류가 예전에는 없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냥 몸으로는 어른이기 때문에 바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그 현장에 투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신은 아이인데 어른은 몸이니까 그냥 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아이를 보면요, 엄마가 도시락을 싸서 보내준 거예요. 그 말씀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말씀의 자리에 가도록 하는 게 아니라 어디가? 지금 엄마 빨래 돌려야 되는데
좀 도와줄 수 있어? 지금 청소해야 되는데 좀 도와줄 수 있어? 우리 집 지금 가게 문 닫기 전에 좀 정리 좀 해야 되는데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아이를 내 품에 있도록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데리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어머니의 도시락은 어때요? 지금 그걸 들고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열어놨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길을 헤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가 너무나 중요한 자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결단해서 아이를 보냈던 것입니다. 남들과는 다른 선택을 한 거예요. 내 품에 안고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열어두었던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사교육을 택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귀중한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결단하면서 싸준 도시락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그 결단의 도시락을 통해서 이 아이가 엄청난 기적을 눈앞에서 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결단을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자녀에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너 이거 준비해, 이거 자격증 준비해, 이거 점수 준비해, 이 사업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대, 어떤 아이템이 있어야 돼,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나가야 돼.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 주님 앞에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돼. 그렇게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결단의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부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이런 어머님들의 애씀이 많이 보입니다. 종종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어머니와 또 형제 한 명이 앞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예, 어머니의 눈동자를 보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시고 아들이 잘 듣고 있는지, 집중하고 있는지, 지금이 딱 은혜 받을 타이밍인데 은혜 받고 있는지, 근데 막 딱 쳐다보지 못해요. 왜요? 왜 봐? 이럴까봐 이제 보지 못하고 눈빛에 주님 이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게 막 느껴져요. 뭐예요? 예, 이 아들을, 이 자녀를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머니가 은혜가 부족해서 그 자리에 있을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신앙이 부족해서 그 자리에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들을 위해서 결단을 내려서 어쩌면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교육부서하고 성가대하고 3부 예배 또 드리고 구역 예배 드리고 수많은 예배가 거기에 있어서 지쳤을지라도 아들을 위해서 결단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번에도 보니까 한 남매의 어머니가 좌측엔 딸 우측엔 아들을 붙잡고 청년부 예배를 같이 드리시더라고요. 그런 애씀과 그런 노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에 나가기 전에 세상의 도구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아는 어머니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청년쯤 되면요, 애들 데려오기 너무 힘들어요. 우리 청년들의 학부모님들이 자주 사역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제 애들이 우리 말 안 들어요. 목사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예, 부모님 말도 안 듣는데 사역자 말 들을까요? 예,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고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끌고 나오셨는지 너무 기적이에요. 너무 대단하세요. 그렇게 나오시는 것이죠. 사실 청년쯤 되면 아이들이 이번에 시험 기간이어서 나 못 가, 이번에 중요한 과제 있어서 못 가, 이번에 뭐 졸업학년이어서 못 가, 잠깐 쉴 거야, 이러면서 빠지기 되게 쉽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죠. 그 애씀이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애씀 중에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 나와서 이제는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가자고 손으로 잡고 끌고 나오지 못할지라도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20살 때, 25살 때 뭐 아버지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30살이 되고 35살이 되고 40이 넘어가면서 엄마는 그때 기도하셨어, 엄마는 그때 부르짖으셨어, 그것을 기억하면서 마침내 교회로,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든 램지 버거라고 아시나요?
예, 고든 램지라는 셰프가 이제 만든 예, 아주 비싼 햄버거를 파는 가게거든요. 햄버거 가격이 뭐 10만 원, 20만 원 넘어간대요. 그 정도면 이제 금 아닙니까? 금? 보니까 금가루도 뿌려준다 하더라고요. 금이었어요, 진짜. 예. 근데 이 고든 램지 버거가 처음 딱 우리나라에 이제 왔을 때 사람들이 드디어 이 한국에 상륙했다 이러면서 너무 먹고 싶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 막 젊은이들 사이에서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막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어느 한 늦둥이 딸이 자기 엄마한테 얘기한 거예요. 지나가는 말로, 엄마 우리 한국에 고든 램지 버거가 왔다는데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 어떤 맛일까? 예전에 쉑쉑버거 왔을 때보다 더 맛있겠지? 진짜 맛있겠다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늦둥이 딸의 엄마, 그 당시에 70이 넘으셨대요. 70 넘으신 이 어머니가 딸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우리 딸 이거 먹여줘야지, 우리 딸 먹여줘야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돈이 어딨어요. 가격이 수십만 원인데. 근데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그 오픈 시간 전에 선착순 50명을 무료로 이 햄버거를 준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인천에 사는 분인데, 그게 롯데타워에 있대요. 인천에서 송파까지 지하철을 타고 간 거예요. 첫 차를 타고 가가지고 줄을 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50명 안에 못 들어갔어요. 아이고, 어떻게 이럴 수가. 하필이면 못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간 거예요? 그리고 내 딸이 먹고 싶다 했는데 돈이 중요합니까? 먹여주고 싶잖아요. 뭐 직장생활 힘들다고 맨날 찡찡찡찡 대니까 이거 먹고 힘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걸 사줘야지 하는데 이제 막 메뉴판이 보이는데 영어로 써있고 막 이러니까 뭔지 모르시겠는 거예요. 그래서 딸한테 카톡했어요. 딸, 햄버거 왔다. 이거 어떻게 주문하냐. 막 이렇게 막 서툰 메시지로 보내시는데 전화도 못 하신 거예요. 딸한테 전화하면 좋은데. 왜요? 딸이 일하는 중에 전화하면 엄마 왜 전화했어? 바쁜데 이따가 해. 이따 카톡으로 해. 카톡 이러니까 하도 데이셔가지고 딸 일하는데 방해될까봐 카톡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1시간 뒤에야 딸이 카톡을 읽은 거예요. 그동안 어머니는 가게 앞에서 딸의 카톡을 계속 기다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도 연락이 안 오니까 기다리다가 이제 아무것도 못 얻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셨다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알게 된 딸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엄마, 내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한 건데 왜 그랬어? 엄마, 무릎도 안 좋은데 이 추운 날씨에, 작년 12월이에요. 이 추운 날씨에 엄마 왜 가냐고. 진짜 이러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네. 왜요? 엄마의 사랑이 느껴졌거든요. 엄마의 사랑이. 내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먹고 싶다고 한 건데 엄마는 그걸 기억해가지고 그걸 사러 간 거예요. 그 아침 일찍 아픈 무릎을 끌고. 이것이 바로 어머니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질적인 도시락이 아니라, 육체의 도시락이 아니라 영적인 도시락, 우리가 왜 못 사주겠어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새벽기도 왜 못 지키겠습니까? 왜 수요 예배 못 지키겠습니까? 왜 예배의 자리 못 지키겠습니까? 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올려드릴 이 기도가, 자녀를 향한, 가정을 향한 기도가,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지라도, 연약하다고 느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하다고 받으셔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서시는 우리 어머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아버지께서는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영적 도시락을 준비하는 믿음의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